시작해요. 오늘 성경은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좀 할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그러면 3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세요. 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다이글 13절 13절까지 읽으세요? 아니 10절 이제 읽어야 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여기 이제 결정적인 거 먼저 하겠어요. 이제 다니엘서 다니엘서의 봉인. 다니엘서의 봉인은 두 봉이요?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는데 또 어떤 자는 깨달아요? 지혜 있는데? 네. 그죠? 지혜 있는 자는 이걸 깨닫고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돼. 악한 자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는 7절에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다니엘의 봉인 두 번째, 이게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이 한때가 1년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는 거예요. 두 때는 2년이 되겠죠? 세 때는 반때? 대체는 이제 3년 반,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126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이때가 뭐냐면은 요 봉인이 돼 있는 때에 봉인. 봉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봉인이 돼 있는데 요 악한 자는 이 봉인에 대해서 몰라요. 지혜 있는 자는 이 봉인에 대해서 알아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봉인된 이 내용을 다니엘도 굉장히 이걸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봉인돼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갖다가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 때는. 이제 언제까지 열어주지 않느냐면은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공생애가 끝나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가지고 그죠?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가 이게 봉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 오픈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이 공생의 십자가가 끝나고도 제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이렇게 받게 됐죠. 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3, 40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를 하게 됐죠. 순교를 하게 됐는데, 순교를 하고 끝까지 유배 생활까지 가가지고, 이제 AD 90년에서 95년 정도에서 반모섬에 유배를 간 사도 요한 있잖아요, 요한. 그 요한이 한 18개월 정도 그 유배 생활을 했다고 하거든요. 18개월의 유배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감추어뒀던 비밀을 갖다가 봉인하지 말고 오픈을 하라 그래요. 그때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봉인되어져 있는 게 한때, 두때, 반때가 이 핍박의 기간이죠. 이 핍박의 기간은, 실제 이제 로마에 있는 황제, 도미시안입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했죠. 도미시안 황제. 이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이렇게 하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해가지고, 젊은 그 30, 40대의 소위 말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하게 된 거죠. 목베임을 당하거나 창으로 찔렸거나 하여튼 옥에 갇혔거나 이런 어떤 순교를 당하고, 이제, 결국 끝에 가서, 유배를 보낸 인물이 이제 사도 요한이거든요. 유배를 이렇게 갔는데, 유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말해서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이죠.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갔어요. 여기는 이제 반모섬은 파트모스라는 그런 섬인데, 이 파트모스. 요걸 이제 그리스 영역입니다. 그리스의 어떤 그 영역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돌산입니다. 돌산, 화산. 이게 돌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만들어진 섬. 그러니까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섬으로 유배를 이렇게 갔었죠. 유배를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록된 책이 쉽게 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이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05세까지 지금으로 말해도 엄청나게 장수를 했던 그런 나이죠. 이제 그때 당시에 105세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어떤 그 장수한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산섬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은 이제 많이 발달되어져 가지고 그 뭡니까 이제 저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섬으로 많이 이렇게 이렇게 관광객들이 이렇게 좀 방문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AD 약 한 90년에서 95년 정도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열악한 그 환경 속에다가 유리안치 뭐 이렇게 한 거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시를 받아가면서 이런 어떤 유배 생활 중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쓰게 됐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조선왕조 시절에 역적을 갖다가 역적은 왕을 따르지 않으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 뭐 왕을 따르는 여기도 지금 이 황제를 따르지 않으니까 누가 역적이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역적이 되는 거죠, 그죠? 사도 요한이 역적으로 이렇게 역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신처럼 이렇게 숭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너
그 나이가 워낙에 많으니까 죽이지는 않고 유배를 보낸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오늘날 오늘날이란다 과거 우리나라도 가장 멀리 유배를 보내면은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는 강화도고, 그죠? 강화도. 강화도 유배지로 많이, 거기도 섬이에요. 거기도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이제 서울 근교 지역에서는. 그리고 아주 좀 이렇게 중대한 그런 어떤 법의 어떤 절촉을 받아가지고 유배를 보내면은 제주도까지 보내거든요. 제주도를 제가 한 서너 번 가봤거든요. 서너 번 가봤는데, 사람마다 이제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거기도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있잖아요. 바닷가에 모래도 검어요. 검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좀 아주 비치빛으로 맑고 아주 투명하고 멋지긴 한데, 그렇게 사람이 살기가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조선왕조 시대 때에 그쪽에 유배를 가게 되면요. 아주 열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곤란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주도라는 것이 아주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되고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발달이 많이 돼서 근사해 보이지만은 그때 조선왕조 시대 때는 제주도가 가장 무서운 유배지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무슨 김정희 선생? 그죠? 추사 김정희 선생 아시죠? 그분도 아마 제주도로 유배를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약용 선생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요게 이제 이 반모섬에 이제 요게 이제 페트모스 섬에 유배를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 돌 기둥을 이렇게 손으로 붙들고 이마를 이렇게 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어떤 영광과 영상과 환상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성경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썼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썼던 성경은 이제 요한복음하고 또 이제 요한 1서, 2서, 3서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썼죠. 유배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는 에베소에서 이런 어떤 영적인 이 감명을 받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서신으로 보내게 되는 에베소 교회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있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비유와 은유로 이렇게 전부 다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유와 은유인데 비유, 은유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해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 가지고 사도 요한이나 이 다니엘한테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것을 봉인하고 오픈하지 말라 그랬다가 계시록에 와가지고 이걸 오픈하게 되거든요. 계시록에 와서 오픈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한번 그것도 보실래요? 보시고 한꺼번에 같이 이게 좀 교제를 하는 게 좋겠어요.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22장 15절. 여기다 쓸까요? 한 절이요? 예. 22장 15절. 아니, 15절에서부터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시죠.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15절까지 읽어보세요. 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산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해금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13절에서 보면 13절 구절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니엘한테는 이것을 봉인해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을 갖다가 이때는 봉인을 해제하는 거예요.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풀어준 거예요. 인봉을 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풀어지는 봉인 해제,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쓸게요. 봉인 해제. 해제? 이렇게 쓰나요? 해제? 봉인 해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봉인은 이제 가두다, 감추다, 비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두고 감추고 비밀로 돼 있는 것은 여기는 열리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경을 관통하는 두 봉인, 이게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에 이게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이게 지식으로 알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그 칼뱅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칼뱅주의. 예, 칼뱅. 이 칼뱅이라는 분이 원래 이제 프랑스 분입니다. 프랑스 분인데, 제가 여기다 메모를 조금 해놨으니까 이걸 조금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칼뱅이라는 분이 프랑스 분인데,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1509년에서 1564년까지 장로교를 이렇게 창시한 창시자입니다. 이게 이 칼빈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많이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된 배경에는 칼빈주의에 대한 어떤 신학과 그 어떤 학문적인 어떤 기초, 성경 중심, 무슨 근면과 성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깃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실제 이게 이제 칼빈주의의 이제 맹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감히 뭐 저는 이제 뭐 교단에 뭐 어떤 뭡니까 이렇게 소속이나 무슨 어떤 총회에 무슨 그런 어떤 직분이나 뭐 그런 것을 일체 한 게 없으니까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칼뱅이라는 분이 이제 프랑스 노용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어디로 가냐면 프랑스 파리 지역으로 유학을 가서 학문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 학문은 이제 어떤 인문 사상을 이렇게 배우게 돼요. 이제 인문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문주의 교육으로 뭐 노자가 쓴 도덕경과 같이 이게 이런 학문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사고라든가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뭐 어떤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학문을 연구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이 어떤 종교 개혁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오늘날에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데 엄청난 이렇게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출신은 어디에 영향을 또 받았냐면은 유년 시절에 자라고 있을 때는 전부 다 카톨릭의 영향을 다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칼빈만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마틴 루터도 역시 이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카톨릭에서 나와 가지고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요한 웨슬레도 그렇고 전부 다 그때 당시에 1300년대 400년대 사이에 어떤 번성했던 카톨릭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1500년대에 가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개혁이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날 이제 전 세계에 기독교가 이렇게 퍼지게 됐고,
가장 큰 그 3대 종교라고 하는 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렇게 세 개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이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있잖아요. 이 종교 개혁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종교 개혁 그러니까 종교 개혁하고 제가 이거 이제 뭡니까 이제 그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있잖아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어떤 그 행적이라든가 또는 어떤 행적 역사라든가 이런 어떤 그 배경 이런 것을 아무리 안다고 그래도 이거는 내가 단언하건대 있잖아요. 이거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전부 다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지식. 이런 걸 아는 것이 진리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아무리 알은들. 그런데 오늘날에 있잖아요. 오늘날에 성경학자들이나 뭐 교회를 치리하는 많은 어떤 리더분들, 주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인본주의로 이렇게 다 갔습니다. 인본주의로 이렇게 가고 인본주의로 가면서 이것을 어떤 도덕적으로 내 행실에다 이걸 적용해 가지고 그렇죠. 행실에다 적용해 가지고 내가 삶에 있잖아요. 삶에 내가 신앙을 가지면서 이걸 갖다가 교훈으로 이걸 삼는 거거든요. 교훈으로 삼는 게 이게 엄청나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은 있잖아요. 교훈으로 써진 책이 아니에요. 도덕으로 써진 책이 아니에요.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책이 있잖아요. 뭘 이렇게 행실을 잘하라 못하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안 된다며. 오늘날에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다 자기 사람의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몸이 건강히 안 좋으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폐암이 4기로 지금 이제 판정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걸 낫게 해달라고 그런 것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 가난을 면치 못하고 평생을 이렇게 종처럼 살고 있는데 나도 한번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배가 조금만 아파도 있잖아요. 소화제를 사서 먹는 게 아니고 배에다 올려놓고 손으로 문지르면서 기도를 하면 이렇게 나을 수 있다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해 주세요.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그 반모섬에서 기도한 내용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올라가서 또 기도를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참 하나님이 받는 기도 전혀 없다고요. 성경에 그게 있어요. 성경에 그게 있는데 그걸 문자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걸 내 육신의 삶에 적용한다고요. 성격이 지랄 같으니까 제발 성격이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요, 죽을 때까지요, 그 지랄 같은 성격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죽으면은 바뀌어요. 근데 내가 성격이 좋고 나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구원과 믿음에 이르는 거하고는.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데 봉이 됐느냐, 해제가 됐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성경을 뚫어버리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의 두 봉인이 이해가 되면 성경이 한꺼번에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어떤 생활의 규범을 말하기 위해서 뭐 산상수훈을 가지고 무슨 뭐 몇 개월씩 그걸 또 강연을 하고 강론을 하고 뭐 그걸 집대성해서 뭐 책으로 써가지고 내고 아유 참 이게 전부 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누구 영향을 받았어요? 예? 칼벤이라는 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긴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의 행적을 이렇게 막 역사적으로 배경으로 줄줄줄 깨고 안다 그래도 이거는 지식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늘날 있잖아요. 올바르게 생명의 말씀 있잖아요. 생명수의 강. 여기 지금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162쪽 한번 보세요. 이 교재의 162쪽에는 새 예루살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고 가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여기다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맑은 생명수의 강 이렇게 맑은 생명수의 강을 얘기해보니 맑은 생명수의 강이 뭐예요? 이런 이제 성경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성경에 대한 이면의 깊이,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 글로 이렇게 써서 이걸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 행실 말고 본질.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환상을 오픈해달라고,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이것을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 돌을 이렇게 붙잡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게 지탱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손으로만 붙잡고 있어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머리밥? 좀 표현이 그러네? 이마까지 이렇게 돌에다가 기대가지고 해서 손을 잡고 기도한 그곳이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 표시가 나 있는 곳이 있대네. 우리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180도 달라요. 아니, 360도 달라요.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해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자기 문제. 다 자기 육신의 문제 있잖아요. 교회의 문제 있잖아요. 성도들 번성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는 거, 이걸로만 기도하지.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 완전히 없다고는 또 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없다. 얼마나 웃기냐면 있잖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뭐 이렇게 그 설교자들 그 테이블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스치듯이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야,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뭐 무슨 얘기냐면 거의 코미디를 하더만 코미디. 거기다 본인은 뭐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까지 섞어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지는 않고 자기의 관점에서 이해신 육신에 관한 것만 계속 이걸 설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손 들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맑은 생명수의 강. 이게 맑은 생명수가 뭐야? 이걸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은 이걸 을을 말하는 거거든. 이것을 흰옷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맑은 생명수의 강. 이 맑다는 게 뭐예요?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기독교 종교가 오염이 됐다, 안 됐다? 기독교뿐만 아니고 종교라는 것 자체는 다 인본주의로 오염이 다 돼 있습니다. 다. 누구를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다 오염이 돼 있습니다. 뭘로? 이게 전부 다 이게 인본주의로 푼다니까? 도덕으로, 행실로, 신앙으로, 교훈으로. 이게 전부 다 오류에 빠져 있다니까, 이게. 이 진리를 말해주진 않아. 이제 우리 모임은 이제 다행히 많은 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참 다행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있잖아요. 여기 다녀가신 분들 꽤 많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야, 자기 걸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찔러보는 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야, 힘들더라고. 여기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1절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서 어디서요? 만국을 치료하기. 이렇게 해놨죠. 만국을 치료하기. 자, 만국을 치료한다는 게 뭐예요? 만국을 치료한다는 게 병을 다 낫게 해주는 거예요. 아까 그 기도했던 병 있잖아요. 사기, 말기, 뭐 이런 병까지 다 낫는 거예요. 만국을 치료한다 그랬으니까. 이 만국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죠? 모든 사람이 이 성경책을 보는 목적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인간의 말입니다. 인간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무슨 강론을 한다, 교제를 한다, 뭐 나눔을 한다 있잖아요. 나눔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해보자.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리를 가지고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하나님 뜻이 이것인가 저것인가, 구원의 뜻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맞춰졌는가. 여기 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 그러니까 이걸 떠나면 안 돼. 성경책은 항상 이 얘기만 해요. 시작을 어떻게 한 거고, 오메가 어떻게 마무리를 친 거고, 처음은 어떻게 시작했고, 나중은 어떻게 됐고, 시작과 마침이 어떻게 완성되어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시작은 봉인을 말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맞죠? 여기 봉인 해제했죠? 이게 마침입니다. 맞아요? 이것까지 다 이해하면 끝이에요. 성경은 이 이상도, 이 이하도 논하면 안 돼.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는. 누가 잘했니 뭐지 성격이 좋니 나쁘니 그 사람 성향이 이런지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어버리잖아요. 다 없어져요.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많이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잘생긴 놈이나 못생긴 놈이나 다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렇게 됐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도라. 자, 여기 이제 봉인이 해제가 되면 있잖아요. 본인 자체가 세세토록 왕노릇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렇지. 본인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게 여기 있잖아. 맑은 생명수의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고 흰 옷을 입은 거라고 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갖다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네. 참 이게 이해하는 우리 성도님들 몇 분 계시는 게 참 대단한 거야. 이게 있잖아. 이게 이제 치료한다 보면 이게 왕노릇 아들에 들어간다. 이제 완전한 자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 그죠? 자유 속, 완전한 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밤이 없다니까. 빛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지. 밤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뭐 돌을 붙잡고 이마를 기대고 뭐 기도를 했는데 우리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했나. 그런 거 학습하고 배울 필요 없어. 전혀 새벽에 한 번도 나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40년 전부터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 굴에 들어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럼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뭐가 열리질 않으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뭔 길을 열어달라는지 뭐 중언부언 해가지고 무슨 기도 했는지도 지금 기억도 안 나 보니까 그냥 중얼중얼 한 거야. 중원부원. 아, 중언부언? 중언부언이 조금 격상된 표현이네. 그 중언부언 한 거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그걸 누가 가르쳐 줘야 말이지. 그 기도만 하러 가르쳤잖아. 육신의 기도. 아, 그러면은 너희가 두드리고. 그럼 영적인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찾으라. 어? 두드리라. 잘 안 써지네.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 찾으라. 구하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걸 전부 다 육신으로 풀었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도 똑같은 거야. 이게 내가 맑은 생명수의 강,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 흰옷을 입는 거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데 들어가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여기 이제 봉인 해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 내가, 자, 하나님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사실, 이것을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이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으니까 그리스도만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거 지식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걸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의 의미도 잘 몰라. 그 성경 깊이 보질 않고 겉으로만 보고 그걸 전달받아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자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죽어있다 살아있다. 다 죽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있는 모습을 실제 자기가 번제로 들어서 죽고 살아나신 걸.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면서 그걸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고 살아난 살이 있어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특별하셔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또 한 분이라도 또 이해를 하셔가지고 자유 안식 속에 들어가시기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뭐 축원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본인이 이해가 되고 찾으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보면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하는 처소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를 처소라 그래. 처소. 하나님의 처소. 천국에 갔다는 의미가 우리가 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이 이해되면은 천국으로 내가 들려 올라간 것이라니까요. 빛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라고요. 예? 안식으로 들어간 것이라니까. 그걸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종교예요, 종교. 또 여지까지 다 그렇게 믿고 있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육신이 다 없어지고 소멸하게 되면 있잖아요. 우리의 최초로 호흡이 들어왔던 것이 영으로 다시 돌아가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면은 우리 있잖아. 생명으로 있던 그 육체의 영의 형상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자연히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호흡은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호흡이 들어왔다가 또 이게 빠져나가고 우리 형상이 소멸하게 되면 땅으로 들어가고 호흡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원래 생명이라는 게 우리께 없다니까. 네가 잘 믿었다 못 믿었다 없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말할 것이 돌아가시면 하나님께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이것이 이해가 되면 지금 천국에 들려 올라가 있고 지금 부활한 상태로 그 영광과 빛 가운데 내가 흰옷을 입은 왕으로 살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예. 자, 여기서 이제 자, 요게 이제 요거만 결론을 내고 마칠게요. 자, 이 다니엘에서 이걸 봉인한 것을 있잖아요. 봉인한 것을 어느 때까지 이걸 봉인을 했는지 그것이 또 이해돼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게 항상 궁금증이 조금 남아 있게 돼 있어요. 요걸 조금 지울게요. 그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을 못 찾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666 적그리스도 666 적그리스도가 뭐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는 하다 이미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황제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까지 계속 핍박을 해서 죽였잖아요. 거기다 제자들까지 전부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당시에는 이 666 적그리스도가 로마 황제다 이 말이에요. 황제. 대적자다 이 말이에요. 대적자. 그죠? 대적자. 이 대적자인데 오늘날의 적그리스도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탄. 배교자. 배도자. 배도자예요, 배교자예요. 배도자? 똑같은 말이에요? 배도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걸로 쳐요, 그냥. 자, 이게,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인을 이게 핍박한 거거든. 그러니까, 요게 지금 계시록에 우리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유배를 간 것도 그 핍박에 의해 가지고 유배를 이렇게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 배도자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계속 학대를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은 있잖아. 육신을 관장하는 육신에 머물러 있는 신입니다. 육신. 육신은 이제 자기를 내세워서 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을 추대하고 믿었어요.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믿었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기서 봉인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봉인. 봉인하라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렸잖아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이때까지가 계속 봉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루었다 할 때 이게 봉인이 해제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거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극도로 말렸던 분이 있는데 베드로시라는 분이에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걸 극도로 이걸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진리를 이해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이제 어느 때 이게 이해되기 시작했냐면은 사도 바울도 이게 다메섹 도성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해가 된 거고요.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님이 강림했을 때에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비늘이 벗겨진 거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한 내용이나 다 동일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전부 다 이게 봉인되어져 있어가지고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갖다가 사탄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666 사탄 적그리스도가 뭐냐면은 진리가 이해가 안 된 상태에 봉인되어져 있으면 전부 다 사탄입니다. 전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요게 이제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오늘날에 뭐 기독교 종교 뭐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잖아. 진리가 이해가 안 되면 아직 적그리스도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무리 이걸 잘 이해를 한다 그래도 그거는 아직 어둠에 묻혀 있는 거예요. 네, 육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봉인이 해제되려면 이 해제가 있잖아. 다 이루었다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 이거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루었다 속에 들어가는 게 내가 빛이 되는 거거든. 자, 예수가 죽은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거든요.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문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있잖아. 내가 어둠으로 왔다가 내가 이거 어둠으로 왔으니까 빛이 1도 없어요. 빛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부터 내가 소경이요. 그죠? 장님이라고 하잖아요. 소경 장님. 똑같은 말이야. 소경 장님으로 있다가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게 반석이 깨진 거예요. 깨졌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게 육의 의식입니다. 의식이 이게 불살라지는 거예요. 육의 의식이 불살라지게 되면은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보고 깨어나게 되는 거거든. 어둠 속에 있다가 또 붕대로 칭칭 감고 있는 나사로와 같이 이렇게 일어나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 눈을 뜨게 되는 거야. 눈을 뜨고 알고 보니까 내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거고 불살라서 내 의식이 없어진 겁니다. 내 의식이 없어져야 뭐만 남느냐? 어디 가서 여기 지웠네요? 하나님의 의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것을 다 이해를 하면 이걸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네. 그죠? 네. 이걸 오리지널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진정한 신부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이제 이거를 성경을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좀 벗어나야 돼요. 이 벗어나지 못하면은 21장, 22장에서 가보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천국장이라고 하는 읽는 자라든가 듣는 자라든가 지키는 자가 이게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안 읽어봐도 돼요. 읽는 자, 지키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 또 뭐 있어요? 듣는 자. 여기 이제 너무 빨리 썼네요. 듣는 자부터 할게요. 듣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게 어디까지는 다 이해하냐면 읽는 자도 이해가 되고 듣는 자도 이해가 돼요.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하는 게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키는 자라 그랬잖아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야 지키는 거예요? 성경의 문자로는 지키는 자라고 써 있잖아요. 뭘 똑바로 지키세요. 율법을 지키든지 하여튼, 교회 생활을 지키든지, 무슨 하여튼 규범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교리를 지키든지, 하여튼 꼭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그게 지키는 자예요?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일체 흔들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계시록 1장 4절에 있는 이게 이제 주석 같은 발을 하나 찾아봅시다. 계시록 1장으로 갑시다. 계시록 1장에서 4절? 4절이 아니고 15절이면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에. 그의 발은 나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예.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은 예.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주석 같다고 하잖아요. 주석. 그죠? 주석 같다는 것은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상태. 이게 있잖아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라. 이게 있잖아요. 해가 힘있게 비치려면 있잖아요. 진리를 깨달아 이해하면 있잖아요. 내가 주석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영광의 어떤 이렇게 옷을 길게 늘어뜨린, 그 이제 왕들만 입는 옷이에요. 길게 늘어뜨린 옷이 그 왕들만 입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왕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주석 같은 발, 맑은 생명수, 이게 얼굴은 해가 있고 힘이 있어. 그래서 일체의 근심도 없이 진리 안에서 자유와 안식과 쉼과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누리는 것을 갖다가, 요거 이제 봉인한 것을 갖다가 내가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풀어진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마치겠습니다.